잘 되는 집안은 생기가 넘치고 못 되는 집안은 사기가 넘친다. 잘 되는 집안은 활력이 넘치고 못 되는 집안은 활력이 없다. 잘 되는 집안은 식구들의 얼굴에 화색이 넘치고 못 되는 집안은 식구들의 얼굴에 근심만 가득하다. 잘 되는 집안은 서로 존중하고 자애하며 못 되는 집안은 서로 잘났고 서로 비난한다. 잘 되는 집안은 집안이 깨끗하고 못 되는 집안은 집안이 더럽다. 잘 되는 집안은 서로 상의하고 못 되는 집안은 상의라는 것이 없다. 잘 되는 집안은 자기 고집 부리는 이가 없고 못 되는 집안은 자기 고집 부리는 이만 있다. 잘 되는 집안은 서로 간에 이해하고 못 되는 집안은 서로 간에 이해하지 않는다. 잘 되는 집안은 양보만 가득하고 못 되는 집안은 아집만 가득하다. 잘 되는 집안은 모두 모여 한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못 되는 집안은 절대 같이 모이는 경우가 없다. 잘 되는 집안은 서로 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못 되는 집안은 서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잘 되는 집안의 식구들은 자존감이 높으며 못 되는 집안의 식구들은 자존감이 없다. 잘 되는 집안의 식구들은 서로 간에 칭찬하며 못 되는 집안의 식구들은 서로 간에 헐뜯는다. 잘 되는 집안의 거실은 가득 찬 느낌이 들으며 못 되는 집안의 거실은 텅 빈 느낌이 든다. 잘 되는 집안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며 못 되는 집안의 부모는 자식에게 강요만 한다. 잘 되는 집안의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며 못 되는 집안의 자식은 부모를 비난한다. 잘 되는 집안의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며 못 되는 집안의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한다. 잘 되는 집안의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못 되는 집안의 아내는 남편을 흉본다. 잘 되는 집안의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못 되는 집안의 식구들은 절대 모여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 잘 되는 집안의 주방은 정성이 가득하고 못 되는 집안의 주방은 미움만 가득하다. 잘 되는 집안의 안방은 사랑이 가득하고 못 되는 집안의 안방은 냉기만 가득하다. 우리는 복을 참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늘 내 주변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내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식인데 말이죠. 또 밖에 나가면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또 나와 경쟁하고 있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결국 내가 인정받는 것도 이들로부터이며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이들로부터이며 내가 성공하는 것도 이들로부터이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이들로부터인데 말입니다. 이런 이들을 함부로 하면서 우리는 복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복이 많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복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동료들이, 고객들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나를 질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또 나를 피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나에게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문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하나가 더해서 둘이 되고 이 둘이 또 열이 되고 이 열이 100, 1000, 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숫자도 궁극은 하나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집안, 행복한 집안, 복이 넘치는 집안 여러분들 만들고 싶지 않으시나요? 먼저 여러분들이 변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인 나,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나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곧 우리 학문에서는 사절사행이라고 하는데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4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무의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절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 혼자서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모든 그 구성원들이 같이 구성하는 겁니다. 특히 가정은 배우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성장하였다면 내 자녀 역시도 하나의 바퀴로 같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나 혼자만 잘났다고 같은 구성원들을 무시하신다면 그들의 원성은 쌓여가기만 할 겁니다. 가정의 화목은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눌 때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야지만 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자존감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가난한 것은 모든 것을 나 혼자 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협력이 없다면 이 가족은 절대 운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가 무필입니다. 이는 절대로 모든 것을 자기만의 생각으로 단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라도 자기만의 사정은 있는 법이에요. 이는 가족 구성원 역시 마찬가지겠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세상에는 어떠한 단체도 만들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식도 배우자도 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함부로 단언하지 마시고 늘 모든 것을 다 확인한 후에 누구의 기준이 맞는지 향후에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가 무고입니다. 이는 모든 일에 절대 자기의 생각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요라는 것은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자식이라면 내가 내 자식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틀림없이 여러분들보다 지식은 뛰어날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지혜는 여러분들이 뛰어나실지도 모릅니다. 단지 지식은 뛰어나지만 삶의 지혜는 부족한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지혜를 잠시라도 빌려주신다면 이 가정의 행복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겠죠. 늘 나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습관 꼭 가지셔야만 하는 겁니다. 넷째가 무아입니다. 이는 모든 일에 절대 자기만의 아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아내에게 경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존경한다는 몸짓인 것입니다. 또 성장한 자식들에게도 경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존중한다는 마음입니다. 온 가족이 서로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이 가정에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과 존경의 반대말은 자기만의 아집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남을 무시하기에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이제 잘 되는 집에는 반드시 있는 사행입니다. 첫째가 이해심입니다. 이를 우리는 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질다는 것은 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는 서로 간에 아껴주고 위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즉 이 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를 사랑이라고 하죠. 서로 간에 사랑하십시오. 둘째가 용기입니다. 이것을 사회에서는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표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서로 표현하고 사시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좋아해도 서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 알겠지? 절대 모릅니다. 또 서로 불만인 것도 표현을 하고 말을 해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판단력과 가치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오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좋은 것, 싫은 것에 관해서 선을 그어두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오해가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켜주었으면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가 예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도리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듯 하네요. 어느 가정이든 아래 위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각자의 도리라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학력이나 지식이라는 것은 가족 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존중, 존경, 자애, 사랑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의 걱정에 존중으로 답하는 자녀, 자녀의 행동에 자애와 믿음으로 답하는 부모가 되려고 힘써야만 하는 거예요. 넷째가 믿음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죠. 믿지 못하면 쓰지를 말고 이미 썼으면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말은 무조건 믿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서로 믿음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가정은 식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외로움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는 예전에 자식들을 기르면서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입니다. 두 부부간에 믿고 서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인다면 이를 보고 자란 그 자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소홀히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한 투자이기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어색할지도 힘들지도 괜히라는 생각이 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몸에 배어서 실행이 된다면 서로 간에 굉장히 큰 감동을 주게 될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상대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느냐에 의해서 그 결과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감동이 실현되어 갈 때요, 이 가족이 내는 그 힘은 무한할 것입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 감동에 의해서 완벽한 복은 여러분들 곁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명심하셔서 모든 복들이 영원히 여러분들 곁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